오래된 영화 가운데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벤허라는 유대 청년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영화입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의 손에서 칼을 버리고 원수를 사랑으로 받아주게 되는 것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 영화의 대본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월리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에 참전한 장군으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리스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한심합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을 사실로 믿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속고 있는데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내가 밝혀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친구 잉거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둘이서 미국과 유럽에 있는 도서관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거짓말이라 하는 것을 밝히려면 뭘 가장 많이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의 말씀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히려고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을수록 그것이 다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리스는 나는 도무지 이 진실을 거짓말이라고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서 펜을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쓴 작품이 벤허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믿어지지가 않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웬만해서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쉽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도 받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다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마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부릅니다. 도마는 매우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한 사실이 아니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기질 때문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기쁨이 넘치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충만했는데 아쉽게도 그 현장에 한 제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지만 도마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로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동창회 합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 황당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소문 들었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시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그럽니다. 시체가 없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 내가 만났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제자들이 서로 연락하여 한 곳에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곳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도마는 제자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서로 다 연락하면서 도마는 왕따시켰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도마도 제자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 자리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도마는 그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만났다. 난 그거 못 믿는다. 그 황당한 거짓말 같은 그 이야기 그거 확인해 보자고. 뭐 바쁜 시간에 모여. 너희들이나 모여라. 나는 그게 안 간다. 복음서를 보면은 도마는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지만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험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검증해야만 믿고 따르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도마의 상식으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모인다고 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그거 못 믿는단 말입니다. 헛소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도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주님을 보았다 하는 그 말이 다 헛소리입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이미 도마의 마음의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나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라 했죠?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으로 다 이해가 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 그런 속담이 있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가두어 두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8일을 지나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도마가
믿지 않고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계속해서 강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믿든가 말든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도마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강한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들의 모임에 같이 참여하도록 강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지난번과 똑같은 인사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잘 모릅니까? 샬롬. 여러분, 우리 샬롬은 그 말씀이에요. 샬롬이 평강이에요. 사실 제자들에게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일로 인해서 자기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의심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불안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불안과 갈등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한 제자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긴 갈등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에 대한 다른 제자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의심하는 도마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마를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마를 그냥 내버려 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함께 모이고 기다려 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해도 도마를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도마의 마음에 불신을 제거해 주시고 도마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도록 주님만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 실수합니다. 가족이나 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믿음을 주시도록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 믿게 해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강요하고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구제불능이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마가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주님을 만나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도마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마치 도마가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다 들으신 것처럼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도마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확인해 보았는지, 예수님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어 보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곧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현실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실이 도마의 마음의 벽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의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도마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셔요.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무슨 말입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는 말이에요. 도마의 믿음은 본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상처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믿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습니다. 100번 보는 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말이잖아요. 100번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주님 얼굴 한 번 보는 게 더 분명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10번, 100번 보고 설교 100번, 1000번 듣는 것보다 예수님 얼굴 한번 딱 보면은 확실한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직접 본다고 해도 참된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정언해서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심어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0절 3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으로 봄으로써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듣고만 있습니다. 주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도마처럼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성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신비주의자들은 뭔가 신비한 현상을 보지 않으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보거나 큰 기적을 보면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처럼 그들이 직접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면 믿을까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그들이 과연 믿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고 못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자신들의 마음에 불신앙을 극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고 믿으려는 사람은 이성주의자요, 합리주의자요, 과학자이지 신앙인은 아닙니다.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룰 줄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를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지지를 않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만나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